본년 2019년도에는 우리 하늘담은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대구 지역에 와 있는 네팔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팔인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는데, 드디어 지난주 화요일 대구에 도착하셨습니다. 중국 비행기를 타고 27시간 비행기를 타고 대구에 무사히 도착하여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Pastor Oja, please come forward and say greetings to the believers. 안녕하세요. 예, 한번 환영하는 박수를 보내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저는 네팔에서 온 오자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네팔 사람들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땡큐. 오자 목사님은 연세가 60세이시고 설화에 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가까운데 원룸을 구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머물면서 네팔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는 멈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pie in the sk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슬픈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먹음직스러운 떡이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그 떡을 사서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열장에 있는 그 떡이 그림의 떡이 아니고 실제의 떡이 됩니다. 하지만 허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진열장에 있는 그 떡이 실제의 떡이 아니라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비참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슬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림의 떡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성전에 가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는 이 장애인에게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림의 떡일 뿐 실제의 떡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 해가 뜰 때, 그리고 오전에, 정오에, 오후에, 그리고 해가 질 때. 베드로와 요한은 풍습을 따라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 미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장애인은 기도하는 일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성전의 여러 문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문을 보면서도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동족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일은 그에게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멈추어 서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럴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다들 수군거립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 길을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았는데 그가 오늘은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가. 그런데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놀라운 기적이 어느 순간에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은 길을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장애인을 주목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구걸하는 그 불쌍한 사람,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일 그 장애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을 그림의 떡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던 그 한 불쌍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교의 역사는 자기 멈춤에서 시작된다 하는 진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 멈춤입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는 아기가 급한 일로 울거나 부르짖을 때에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시선을 그 아이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다급한 일로 울부짖는데도 옆에서 일을 하던 여인이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임마누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고 인간과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되기를 잠시 멈추시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잠시 멈추신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기 멈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림의 떡으로만 영원히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그림의 떡으로만 남아있을 뿐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이시기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잠시 중단하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여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림의 떡으로만 보이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기 멈춤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사랑 또한 인간의 자기 멈춤으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자기 멈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6일 동안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생각 대신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멈춤입니다. 자기 욕심의 멈춤, 자기 생각의 멈춤, 자기 판단의 멈춤, 자기 멈춤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 멈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선교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계산을 멈출 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Black like me, 번역하면 나와 같은 흑인. 이 책은 1959년 미국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한 백인 남성이 흑인으로 변장을 하여 미국 남부 지역에 내려가서 7주 동안
그러니까 50일 동안 경험했던 일을 기록하여 출판한 책의 이름입니다. 하워드 존 그리핀이라고 하는 미국 남자가 결심을 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협조를 받아서 색소 변화를 일으키는 약을 먹고 강한 자외선을 온몸에 쪼이고 머리를 삭발합니다. 그러자 백인 남자가 중후한 흑인 남성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흑백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미국의 남부 딥사우스 지역을 찾아갑니다. 딥사우스에 도착한 다음 날 시내에 나가려고 줄을 서서 전차를 기다리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백인들이 다 타고 남은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흑인이 타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한 백인 중년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빈자리가 생겼으니 여기 오셔서 편안하게 앉으시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서 있는 그 백인 중년 여성이 흑인의 모습을 한 그를 바라보고 감히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흑인 주제에 백인에게 친절을 베풀다니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가게에 들어가 물 한 잔을 부탁하여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화장실을 찾아가도 여기는 흑인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면은 많은 교회가 교회 앞에다가 개와 흑인은 사절합니다. 그런 편말을 써붙여 두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친절한 백인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 차에 태워주는 백인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차를 타고 함께 가다 보면 백인들은 한결같이 흑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흑인의 성기는 엄청나게 크다며, 지칠 줄 모르는 섹스 머신이라며, 흑인이 되어보기 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정말 비참한 일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무섭고 두렵고 부끄러운 일들이 같은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그는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주간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같은 미국 땅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가 메모해둔 일기를 정리하여 2년 뒤 1961년 이 책이 출판되어 나왔을 때에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흑인들의 입장을 상당히 이해하고 있다는 백인들조차도 미국 사회가 이렇게 인종 갈등이 심한 줄 미처 몰랐다고, 이 책으로 인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은 백인들을 통하여서 사회 안에 흑백 간의 소통과 대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미국 사회 인종차별과 인종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이 책이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출판된 지 50년이 지났을 때 미국에서는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내가 나 이 길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볼 때에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교도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인은 흑인이 되어보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되어보고, 내국인은 탈북자가 되어보고, 청년은 노인이 되어보고, 남자는 여자가 되어보고, 의사는 환자가 되어보고,
생산자는 소비자가 되어보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이 느껴지고 눈물과 함께 사랑에 기초한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나 이기를 잠시 멈추고 역지사지, 역지감지의 시간을 가져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이란 어떤 날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 이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여전히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 이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고 나의 사랑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6일 동안은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주일에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도움과 사랑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을 주목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결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욕심을 멈추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목하기 시작할 때에 2000년 전 성전 미문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만큼은 내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